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불평 대신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평 대신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맨 아래쪽을 차지합니다. 유다가. 유다 지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2지파 가운데에 큰 지파예요, 작은 지파예요? 큰 지파. 메이저 지파 세 지파 중에 하나죠.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가장 큰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남쪽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도 쭉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땅의 일부를 이제 갈렙에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렙이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계속 가요. 계속 진행이 돼요. 갈렙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몇 세죠? 85세.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그는 늙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꿈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꿈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은 꿈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없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실력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 큐티 하셨지만 인간은 어느 한순간 딱 어떤 사건 닥치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겐 희망이 생겨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또다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늙음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실력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주목하면 다시 전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같이 다시 전진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물이 바다 너품같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는다고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꿈을 꾸기 바라는데, 오늘 갈렙이 이제 하나님께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허락을 하시고, 갈렙과 또 이제 분연이 일어나서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갈렙과 온니엘이 갈렙과 무슨 사이일까요? 여기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죠? 그나스의 아들 누가 나와요? 네, 온니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나스가 아마 갈렙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었던 갈렙. 그러니까 조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니엘은 조카.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 이렇게 셋이 인물이 나오는데, 세 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평 대신에 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뭐한 신앙? 구하는 신앙, 간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거. 이런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어제 뭘 구했죠? 헤브론이라는 땅을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을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또 다른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 근데 그 아르바는 누구예요?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죠? 아르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였거든요. 그 아르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점령하기 쉬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 땅을 주셨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있던 집안에 있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 점령하는데, 그게 어떤 땅이죠? 15절에 드빌이라는 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드빌은 또 다른 이름으로 기럇 세벨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럇 세벨을 공격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반응했다고요? 온니엘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온니엘이 불평 없이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악사를 주었는데, 딸을 주었는데, 그 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땅이 어떤 땅을 먼저 받았냐면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를 받았어요. 네겝. 지금 이 유다 땅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 중에서도 가장 아래 보면 신광야 위에 네겝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샘이 없는 땅인데 그 땅을 받아요. 받고 나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사는데. 예, 샘과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 사막은 물이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악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구했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위쪽도 샘이 있고 아래쪽도 샘이 있는 네겝과 이 네겝을 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의 샘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신앙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땅 줬어요? 이렇게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거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구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구할 때에 여러분 결국엔 누굴 만나게 되냐면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구합시다. 구하면 결국에 누굴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지기 원하느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장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나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눈을 감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엇하기 원했냐. 하나님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보기를 원하느냐. 여리고 소경한테 얘기하죠.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풍병자에 얘기합니다.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물어서 적극적임을 요구하셔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거나 제가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어느 정도 대화하다 보면 짐작을 해요. 이분이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도 구할 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구할 때 그렇구나. 더 이게 마음이 쏠려요. 관심이 더워지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할 때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적극적으로 구하십시다. 혹시나 기도하다가 별로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구하시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나중에 뒤에 따져보면 그때 나한테 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때 나에게 주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단어를 여기 제가 제목에다 넣었는데 여러분 불평은 소극적인 거예요. 불평은. 왜냐하면요.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부족한 상태를 놔두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왜 부족하게 만들었냐? 내 전능함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환난 날에 뭐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뭐 하게 된다? 영화롭게 하게 된다. 네가 나를 드러내게 된다.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얘기를 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고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 짐이라를 깨닫게 돼요.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 부족함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찾아와서 그게 만방에 알려지게 돼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서 불평 속에서 소극적임으로 가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구합시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구해서 오늘도 샘을 찾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평 없이 구했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갈렙도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서 차지합니까? 가서 차지하고 싸워서 이기죠. 전진에 나아가서 이겼다는 거죠. 온니엘도 그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에 반응해서 나아가서 그 기렛 세벨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악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했다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믿고 전진합시다. 오늘도 전진하길 원하시는데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발에 그 강을 담그길 원하셨어요. 한 발자국을 떼기 원하셨고,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뭘 옮겨 놓으라? 뭘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무덤이 돌로 이렇게 막아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죠. 포도주를 만드실 때 뭐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끝까지 다 채워놓으라. 아니 이 쓸데없는 물을 왜 이렇게 다 채워놓습니까? 그 당시에 물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가서 퍼와야 되는 물이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퍼와야 되는 물을 가득 채우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우리 가서 전합시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가서 전합시다. 어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에이 언젠간 되겠지, 들을 때가 오겠지 아니라 또 전합시다. 또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성취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갈렙에게 허락하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의 궁극적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을 구해요. 옛날에 집을 구했을 때는 정말 편안하기 위해서 집을 구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던져줬을 때 우리가 집을 구하는 이유가 달라져 버려요. 그죠? 이 가정에 정말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목장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돈을 구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정말 평안해서 나를 위한 돈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하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센터라고 하는 미션 주셨는데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도 경험하시고 직장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갈렙같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더 강력히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겠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다 있으신가요?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신다 했는데 구체인과 하나씩 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춘호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정용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프셔서 이 척추도 9개나 고철되신 상태여서 거동도 불편하신 데다가 당뇨가 심하셔서 치매에도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시는 때가 맞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김춘호 집사님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정말 평안하게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잘 또 느끼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또 가서 서류랑 해서 치매 판정이랑 이런 것들도 잘 받으려고 하시는데, 또 모든 절차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통스럽지 않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